명절 때는 우리가 집안, 가족,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부 다 손을 올리시고요,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번에는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줘 보세요. 아니면 손주 이름을 불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원이는, 주영이는, 슬기는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이번에는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성도님은,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금년도에는 추석이 좀 이른 것 같아요. 또 아쉽게도 이 명절을 앞두고서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 농사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그래도 추석은 추석인 듯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계절은요, 정확한 것 같아요. 조상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바람에 교회 대추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대추가 익어갑니다. 여주는 벌써 벼베기가 시작됐다고 지역 뉴스에 나오는데, 교회 밑에 있는 논의 벼들을 보니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지 않고 덥지도 않고 활동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에요. 이렇게 좋은 이 계절에 추석을 맞게 되니까 또 부모, 형제, 친척,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좋은 계절, 이 명절에 형제가 없고 친척이 없고 가족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만날 부모, 형제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로좌우 쳐다보면서 행복한 추석 되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저로좌우 쳐다보면서 행복한 추석 되세요. 자, 그렇다면은 행복한 추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그 답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짧은 한 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 중심 단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이 이 짧은 단어에서 두 번이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사전에 보면 말이라는 단어를 쳐보면은 말이 뭔가 이렇게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동물 중에서 인류만이 말을 한다 라고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말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빼고서 말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를 소통하게 되죠.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돼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의사가 소통되고 또 우리가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벙어리 맨가슴 앓는다. 이 말은 벙어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벙어리 맨가슴 앓는다.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그런 속담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러니까 참 중요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말로 인하여서 내가 얽혔으며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얽히다라는 말은 노가시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덫에 놓이다, 함정에 빠지다. 잡히게 된다라는 말은 점령당하다, 탈취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잡히게 되고 얽혔고 잡히게 됐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동물들이 올무에 갇히고 잡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버리고 그리고 실타래가 얽히는 것처럼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잠언 2장 6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 2장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나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강단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참 조심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대해서 참 잘 맞는 이야기다, 사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적 시각에서는 임명해야 된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은 검찰이 법적으로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오금 시절 땡 하면은 전두환 뉴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은 보니까 땡 하면은 조국 뉴스로 시작되는 것 같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이분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특히 20대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반발을 샀어요. 전에는 그분들에게 20대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 어떤 분이 외교장관이 될 때에 청문회에서 딸이 5번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교수 월급 받지만 딸이 사립대 다니는데 장학금 신청도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이 참 많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딸이 장학금 받을 수 있죠. 당연하죠. 근데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인해서 내가 얽혀버리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수들이 정치권에 나가려고 기웃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분야 연구 방치한 채 정치권과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쓰다가 출마하는 경우 이해 못하겠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문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은 수준이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줄이며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기 딸은 고등학교 때에 2주 연수를 하고 그 어려운 의학 논문에 일저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 말 때문에 이 조국 씨가 얽혀져 버린 거예요. 이번 청문회 기간에 과거의 말에 경솔했다라고 사과를 본인이 했지만은 결국은 조국의 말이 조국을 잡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안 해도 될 말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들. 이번에 이제 명절이 되니까 집안 식구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안 해도 될 말, 쓸모없는 말 때문에 분위기가 확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또 친지 중에 조카들이나 누가 취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본인들은 얼마나 취업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일 다니니? 이렇게 어려울 때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떡해? 아무 데라도 들어가야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본인들이 힘든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얼마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겠는가. 특히 미혼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야, 왜 결혼 안 하냐? 요즘 애 낳는 게 애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친 있어? 여친 있어? 그러니까 젊은 취준생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 명절 되면 고향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부담되고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딱히 할 말도 없어요. 딱히 할 말도 없으니까 인사차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끄집어낸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뿐이겠냐는 것이죠. 안 해도 될 말, 하지 않아서는 될 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2주 전 주보에 겨자씨에 대해서 하면서 신상구라는 것을 제가 올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신상구?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2주 동안 숙성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신상구란 말은 한마디로 입조심, 말조심 하자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오래된 그런 거북이를 끓여서 그 국물을 마시게 하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이 바닷가의 아들이 다니다가 거북이를 잡으러 다니는 거죠. 정말 천년된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거북이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지게에다 지고 오는데 얼마나 큰지 힘들어요. 뽕나무 아래에서 머물러서 잠시 쉬는데 이 거북이가 아주 느긋한 말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나는 영험한 거북이라 100년을 끓여도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뽕나무가 듣고서 얘기합니다. 어떤 거북이도 뽕나무로 불을 피워서 끓이면 금방 죽는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별 관심 없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거북이를 끓이는데 진짜 아무리 장작을 넣어서 끓여도 거북이가 죽지 않는 거야. 그때서 생각이 났어요. 얼른 이 아들은 도끼를 들고 가서 뽕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으로 불을 피우니까 진짜 거북이가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물로 아버지에게 드리니까 아버지가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좌중담소 신상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앉아서 웃고 떠들고 좌중담소, 서로 담소하고 떠들 때에 거북이와 뽕나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웃고 떠들 때 뽕나무, 거북이를 기억하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없는 말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거북이가 자기 자랑하지 않았더라면요, 가만히 입 닫고 있었으면 절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꼭 뽕나무가 잘난 채 거기서 나서지 않았더라면요, 베어가지고 불타워지는 일들이 있으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좌중담소 신상구. 한번 다시 시작. 좌중담소 신상구. 세 번 더 시작. 좌중담소 신상구. 좌중담소 신상구. 좌중담소 신상구. 우리가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내가 한 말에 내가 올무가 되고 얽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 지인들을 만나게 되고 형제들, 조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꼭 머릿속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좌중담소 신상고. 그래, 덕이 되지 않는 말, 쓸모없는 말은 하지 말자. 말에는 맛있는 말이 있고 멋있는 말이 있어요. 반면에 맛대가리가 없고 멋대가리가 없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맛있는 말, 위로하고 섬기는 축복의 말이 되지 멋대가리 없는 말, 맛대가리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너무 의롭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의롭지 말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너비 하면 불륜입니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하니까 로맨스, 남의 말 안 들어. 그런데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세리라.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만 바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예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화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사람 뜻인데 진짜 이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써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일제 앞잡이들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특히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국가에서 만약에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거두라 라고 하면 150만 원을 거두는 거예요. 100만 원은 로마 당국에다가 올리고 나머지 50만 원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세리하면 아주 나쁜 놈, 그래서 죄인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요? 저는요,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2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나 금식 땡입니다. 한 끼 금식하기도 힘들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야. 얼마나 철저히 11조를 했습니까? 아주 멋있는, 아주 사랑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내용을 잘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강단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감히 자기 한 짓이 있는지라 고개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받고 그러면서 불쌍히 나를 여겨달라고 용서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봤을 때 훌륭한 의인은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얼마나 바르게 바리새인 구별됐어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바르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잘했죠.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다 까놓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시각에서 의인의 평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만이 의롭다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너무 똑똑한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아야 되겠다. 노예에 가서도 그래야 되겠다. 저도 증경노회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증경노회장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후배들이 이야기를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정말 조심하자.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명절 때 나만 똑똑하다고, 나만 옳다고, 나만 바르다고 승질내지 마십시오. 명절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리와 이세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같이 기도했나 봐요. 이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 보세요. 감사가 잘못됐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내 장점으로 비교시키면서 감사를 했어요. 아니, 이 세리가 뭔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바로 서면 되지. 왜 이 세리를 끄집어 드리느냐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지. 형제가 어쩌고 사촌이 어쩌고 조카가 어쩌고 김집사가 어떻고 이집사가 어쩌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나만 바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 너무 똑똑하지 마시고 너무 의롭지 마시고 그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봤을 때 한 60% 정도만 이기세요. 100%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100%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망할 구멍을 열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자존심은 세워주고 상대방의 그 최소한의 인격은 세워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로 손가락질하면 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쓸모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잘 지혜롭게 할 말, 하지 않은 말 구별하자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너무 의롭고 나만 바르다고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입술에 헌신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입술에 헌신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입술에 헌신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처음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써본 것인데 저도 어디 가서 책을 보면서 입술에 헌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 12월 달에 남부 시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베트남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교회마다 강단 교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교 여행비에 보태자. 그래서 강단 교류를 해요. 제가 9월 20일 날 용인에 있는 좋은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입술의 헌신자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입술의 헌신자들이 돼야 되겠다. 또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입술의 헌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헌신이란 말은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몸을 들여서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입술의 헌신자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의 헌신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입술로 헌신하는 것은 찬양으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10시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입술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갈 때에 따뜻한 말, 평안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요. 입술의 헌신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잠언 우리 한번 12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세요. 말이요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말, 상처의 말, 부정적인 말, 삐뚤어진 말, 이 비뚤어진 말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이 칼과 같다. 칼이 사람을 찌르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에 보니까 혀는 양약과 같다. 양약. 양약이라는 말은 좋은 약이에요. 보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혀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보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보약의 말이 무엇이에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응원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말. 이것이요 양약이 됩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근심에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번뇌케 한다. 근심이 번뇌케 한다. 근심.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정말 아픈 말 들어보세요. 막 번뇌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그렇죠. 반면에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선한 말은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이게 양약의 말인 거예요. 이게 양약. 할렐루야. 입술의 헌신자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 말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평안하게 해주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상대를 위로하는 것.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이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이제 고기를 사러 갔어요. 처음에 첫 양반이 늘상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만득이가 네 하고 답변하고 한 근을 쓸어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양반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박서방이라면서 고기 한 근 달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사람도 한 근을 띄워왔어요. 근데 첫 번째 양반이 보니까 두 번째 양반이 받은 고기가 자기가 꾼 것도 훨씬 커버려. 그러니까 승질이 났어요. 그러면서 따집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내 거는 적고 이 양반 것은 이렇게 많아? 라고 했더니 그 만드기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님 것은요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인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함부로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아랫사람 대하듯이 반말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느 문구점에, 어느 그 편의점에는요, 알바생에게 반말하면 반말 응대하겠다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야 이놈아 만드가 박서방 어감이 틀리잖아요. 상대방을 부르는 주문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보약이 되고 그 어떤 치료약보다 탁월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말은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나는 어떤 입술의 헌신자가 될 것인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술의 헌신자가 될 것인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등장해요. 여러분은 여쭤볼게요. 간음은 혼자예요? 둘이 해요? 간음은 혼자 하나요? 둘이 하나요? 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만 붙잡혀 왔어요. 아니요. 남자는 이미 도망치도록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도망치도록 내버려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고 막 떠들어 따져 묻습니다. 이런 여자는 율법이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성치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침묵이 때로는 금보다 더 귀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막 속이 뒤집혀, 막 분노가 일어나,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올라서 막 나와요. 그럴 때 한번 참아보세요. 한번 침묵해보세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주님한테서 배울 부분이에요. 분노가 났을 때요, 그 분노를 참아낼 수 있는 침묵해보세요.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하나씩 둘씩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잘못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잘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막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너무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너무 막 몰아붙이지를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가 아우성을 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같이 가늠하다가 붙잡혔으면 적어도 남자라면 내가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연약한 여자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버렸어요. 얼마나 증오심이 생겼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선한 말이요. 이것이 지혜의 말이요. 이것이 보약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명절날 우리 조카들, 형제들, 또 집안내들 모일 때에 너무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쓸모없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의 헌신자가 되어져서 가능하면 이번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집안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돈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도 우리 주변을 따스하고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좌중담서 신상구.
또 집에 가셔서 좌중담수 신상구가 뭐래요? 라고 하지 말고 좌중담수 신상구, 좌중담수 신상구. 그리고 한 번 더 말의 헌신자. 우리가 말의 헌신자가 되어서 말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그럴 일이 없고 우리 성도들 그럴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은 명절 때 집안 내들 모여서 얼마나 다투고서 술 먹고 싸우는지를 몰라요. 또 집안 내에서 깐죽깐죽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하면서 깐죽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예수님이 침묵했던 것처럼 덕이 되지 않는 일에는 내가 침묵하게 해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정말 가장 귀한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언어인 신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